참여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이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모두 건강하시고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행복을 원한다고 하느님께 계속 아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래야지. 왜냐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청해야 돼요. 청하세요. 청해야 주십니다. 아멘? 아멘. 마이크 잘 안 나와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이게 나아요? 네. 아유, 훌륭하십니다. 저는 오늘 사실 그 강의 날짜를 안 잡으려고 했어요.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교구 사제 연수가 쭉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아침에 주교회의가 광진구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주교회의가 있으니까 온 김에 강의도 하고 가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서울 왔는데 그래서 하게 됐어요. 잘 됐죠? 그래서 이거 강의하고 빨리 이제 강화도에 사제 연수가 있습니다. 강화도로 들어갑니다. 또 오니까 여러분들 아까 율동 이렇게 하잖아요. 돌아오라 이렇게 하고 사랑한다 그 찬양 들었을 때 맞아요. 하느님께서 계속 이렇게 손짓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느낍니다. 저 또한 하느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저라고 뭐 대단하겠습니까? 완벽하겠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저도 돌아오라고 하시고 여러분들도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왜 이런 단체에 들어가야 되느냐? 단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돌아가기 더 빨라요.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시는 분들, 율동하시는 분들과 같이 있으면 우리도 돌아가는데 힘이 나요.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레지오라든지 채나콜로 뭐 이렇게 세계 파티마 사도직 또 성령쇄신봉사회 어떤 뭐 성가대라든지 뭐 헌화회라든지 계속 크고 작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더 빠른 열차를 탄다. 그런 겁니다. 전 특별히 성령쇄신봉사회 이 기도회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진짜 급행 열차를 탔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이 많고 뭐 물질적인 청원도 있을 수 있고 육체적인 청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가족 관계 안에서 바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위에 뭐가 있냐면 하느님과의 관계를 잘 접목시켜야지 됩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고 물질적인 성공을 받았는데 하느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모인 모든 이들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나 잘 모르겠지만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모님처럼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 성심이시여 저 예수 성심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 성심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비추임이 있어야지만 예수 성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여기에 대해서도 이따 얘기할 거고요. 또 성령 기도에는 성령 그리고 이 빛이 이만큼 비추는 성령에서 이 그림자 이 악령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지 않으면 사실 더 접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기도에서 가르침을 받고 안수를 받고 미사하는 이 성령 신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매번 느껴요. 항상 기도회 갈 때, 철야 기도 갈 때, 세미나, 피정 갈 때 더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나오시는 이런 것들 정말 잘 나오셨다. 정말 잘 나오셨다. 정말 잘 나왔다니까요. 느껴지세요? 진짜예요. 진짜 제가 약속드립니다. 인간적인 지혜,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성령에 대한 알미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 성심, 그리고 이제 성령과 악령, 그리고 왜 제자들은 때론 마귀들을 쫓아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주재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아버지, 눈으로 보여지는 예수님, 그 예수 성심을 통해 육체를 가진 인간들에게 그 당신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성모님을 통해 그 성모 성심을 전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인간으로서는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하느님의 성심을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마리아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전달하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업적에 저희 너무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하는 찬양과 율동, 감사와 경배를 통해 또 신령한 언어를 통해 저 육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쁨을 당신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거여동 성당 기도에 나오는 모든 개개인들 그리고 그 가정들 당신의 성심께 의탁하나이다. 돌보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각자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때론 크게, 때론 자그마한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년간 걸쳐서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근기간 안에 최근에 어려움을 접한 이들도 있습니다. 당신께서 다 아시니 당신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희망을 주십시오. 너희 아버지, 너희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신께 매달립니다.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저희가 누구에게 매달리겠습니까? 당신 없으면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오직 한 분, 당신만이 저희의 반석, 저희의 산성, 저희의 요새시옵니다. 저희는 파수꾼처럼 당신의 그 그림자가 보일까 항상 당신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 오실까? 언제 이 어둠이 그칠까? 언제 새벽이 올까? 동이 틀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을 물리치지 마시옵소서. 저희의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아니 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기도하길 좋아하는 여러분들, 율동하길 좋아하는 여러분들, 찬양하길 좋아하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왜냐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요. 율동하라고 하면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은 움직이잖아.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오른팔, 왼팔 들고 이거 자체가 하느님 볼 때 얼마나 이뻐 보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니까 저도 따라 했지만 여러분들 표정하고 이렇게 보면 와, 하느님 정말 이뻐하시겠다. 이뻐하니까
정말 주실 것들이 많겠다. 그럼 우리 인간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줄 때 받아야 돼요. 겸손하다고 해서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은총을 받기 뭐합니다. 거절하면 돼야 한대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주님을 성가시게 할 겁니까? 응? 이게 뭐예요? 은총을 줄 때 받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재다 보니까 은총 받을 통로를 다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경이 또 뭐라고 했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피리를 불었고, 그쵸? 애도 기간, 그럴 때 애가를 불렀느냐, 곡을 했느냐, 그 뭐예요? 뭔가 이렇게 했으면, 손을 내밀었으면 숨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이거 합시다 했으면, 자, 같이 해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 쌍방 통행이 돼야 되는데, 때론, 자, 손을 내밀었는데, 나는 손을 안 잡을 거야. 네 손에 박테리아가 있는지 바이러스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많이 주시려고 하는데 때로 우리는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덥석 받으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는데 되는 걸까? 본당 신부님이 자매님 우리랑 같이 함께 하시죠. 우리 성가대 아주 훌륭하니까 좋은 목소리 가졌으니 같이 함께 하시죠. 아니에요. 저는 시간도 없고 성당 겨우겨우 나오는 사람이에요. 또 단체 안 들어가요. 뭐야? 제안을 했으면 이게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때로는 인간이란 존재가 뭔가 이상하거든. 그냥 빼고 싶어.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제 겸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 세신에서 자매님, 형제님 우리 같이 해요. 우리 같이 해요. 아니, 나는 그냥 참여만 하러 나왔어요. 나는 이거 할 만한 그릇이 안 돼요. 아니. 이 겸손이에요? 아니에요. 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전해주시는 거거든요. 성소, 거룩한 부르심. 이게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마리아야, 너 엘리사벳 이렇게 제안해봐. 엘리사벳 가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럼 손이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됩니다. 맞죠? 손이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렇게 용돈 봉투 준비해가지고 어머니 뭐 사드세요 했어요. 뭘 이런 걸 다 주지 마. 그래요? 아니면 덥석 받아요?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덥석 받지?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 더 커요. 더 크니까 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성심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하느님 성심, 성령의 성심을 동시에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느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얘기할 때, 또 성령을 얘기할 때는 무조건 삼위일체로 봐야 돼요. 이게 안전해. 제일 안전해요. 삼위일체를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 성심은 곧 삼위일체이신 예수 성심이에요. 삼위일체는 뭐냐? 이게 저는 천주교에서의 강의를 다니지만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예비자 교리 때 삼위일체를 배우지만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거 언제 깨달았냐면 개신교도 삼위일체를 잘 모르더라고요. 개신교가. 제가 딱 그걸 간파했지. 저는 개신교가 왜 성모 신심이 부족한가를 봤을 때 이거 삼위일체를 잘못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영상 몇 개에다가
당신네들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래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고, 진짜.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개신교도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얘기는 또 해요. 근데 개신교에서 믿고 있는 삼위일체가 양태론이었어요. 양태론. 이단이거든요. 이게 이단. 이 놀라운 전 발견이었어요. 근데 이제 천주교 신자들도 물어봤어요. 제가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아십니까? 아, 그 믿을 교리잖아요. 그리고 넘어가기 일쑤였어요. 믿을 교리래. 자, 여러분들이 아는 삼위일체가 뭘까요? 자, 나는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 분이시고 한 본체로 삼위격으로 존재한다. 한 본체로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 다 동의하세요? 맞아요? 그 세 위격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모님, 성령님, 그쵸? 이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 자,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한 본체로서, 한 본체,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게 맞나 보세요. 태양이 있어요. 이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 빛이 있어요. 그리고 태양 열이 있어요. 태양 자체는 하느님이시고 태양 빛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열은 뜨거운 성령이시다. 이게 세 다른 위격인데 결국 태양이다. 이게 옳게 설명된 건가요? 자, 이게 양태론이에요. 이게 양태론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자, 재밌지 않아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맨날 성호경 듣고 있어.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양태론은 뭐냐?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양태, 모양이 다른 거예요. 모양이 다르다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 양태론. 이건 사실 성 아우구스티노가 이렇게 증명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유비죠, 유비. 비유한 거예요. 태양, 빛, 열. 이건 교회로부터 이게 설명은 노력했으나 그렇지 않다라고 단죄받은 겁니다. 응? 성 파트리치오 성인은 세입클로바를 뽑아왔어요. 야, 세입클로바 봐봐. 야, 이거 이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줄기 하나잖아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거기 아일랜드 성인이죠. 그래가지고 성 파트리치오, 세인 패트릭스 데이 하면 그 녹색 옷을 입고 그 맥주도 기네스라고 그 아일랜드 맥주 있어요. 이거 마시면서 이거 이제 파트리치오 성인이 녹색 제의를 입은 딱 주교로 등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파트리치오 성인이 삼위일체도 이렇게 세입클로바로 증명을 했어. 그러니까 녹색이 파트리치오 성인 그거 상징 색깔이에요.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맞을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양태예요. 그 모양이 다 똑같으면 모르겠지만 좀 다르죠? 만약에 설령 아주 똑같은 모양으로 세입클로바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안 돼요. 왜?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쪽 이파리, 오른쪽 이파리가 하느님, 중간 이파리가 예수님, 이쪽 왼쪽 이파리가 성령이라고 했을 때 왼쪽 이파리가 동시에 오른쪽 이파리가 될 수 없고 오른쪽 이파리가 동시에 가운데 이파리가 될 수 없잖아요. 양태예요. 수많은 성인들도 삼위일체를 비유로서 설명하기 위해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 아주 적절한 방법을 인간은 찾지 못했습니다.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죠. 신앙의 신비예요. 그래서 때론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믿을 교리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저는 이걸 책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거를 하느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딱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냐? 우리 사람은 시계가 있죠. 시간이 있어요. 지금 저기도 시계가 있고 째깍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어요. 이걸 유한하다고 하잖아요. 한계가 있다. 하느님은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영원하죠? 그럼 예수님은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느님이신데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고 한 30살쯤을 사셨다고 했죠? 유아 시절 때는 성경에 별로 없지만 태어났다는 거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생활 3년을 거치면서 돌아가셨다 하면서 시간 안에 들어오셨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느님이 인간 시간으로 들어오셨다는 건 그 하늘 위에 하늘도 그분을 닮지 못하는데 이 창조주께서 창조물로 내려오신 사건이 강생이에요. 강생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하느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성령은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영원하신 거예요. 하느님과 같이 영원 속을 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를 꼭 봐야 돼요. 왜? 이 세 위격이 한 분이래. 근데 하나인데 셋이래요. 이거를 우리 시간 안에서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태양빛 열이 나왔고 세입 클로바가 나왔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비유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얼음을 가열하면 액체가 되고 액체를 가열하면 수증기가 되지 않습니까? 같은 H2O인데 물인데 이것도 양태예요. 양태론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비유들은 아예 근처까지도 못 가는 거예요. 왜? 모든 비유들은 시간 안에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본 어떤 환상은 아니고 묵상 중에 떠오른 거죠. 시간이 돌아가고 있고 그분은 시간이 없다 해서 저는 딱 깼어요. 삼위일체 신비는 시간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그분께서는 영원하시지.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는 셋 하나가 되겠지만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이 셋 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셋이 곧 하나고 하나가 곧 셋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을 떠올렸을 때 예수님도 영원 속에서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이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느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시간 안에서는 딱 구분되어 있지. 구약에서는 하느님이 나왔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왔고 성령 강림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성령이 계시는구나를 구분하지만 실제 삼위일체에서는 그런 구분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모님의 교리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 태중에 있던 아기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에요? 그냥 예수만 있었다라고 하는 게 개신교가 범하는 오류예요. 삼위일체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곧 성모님은 하느님을 태 안에 두셨고 성령을 태 안에 두셨고 예수님을 태 안에 두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어머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거를 깨닫기까지 이건 책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호주에 있을 때 깨달은 거예요. 거기 항상
그때 제가 어려울 때 있죠? 제가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전혀 힘들지 않아 보이죠? 제가 한때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힘들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되게 좀 무기력해지고 뭐 이게 별로 이렇게 막 의욕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 기도가 잘 됐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신기한 게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하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뭔가를 막 보여주셨어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신비를 맞닥뜨렸어요. 그때부터 모든 교리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 성모님은 창조주께서 창조물로 내려오신 사건인데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육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신 하느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신부님, 어떻게 하느님이 인간에게서 태어납니까? 알에서 나온 혁거세입니까? 아니,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느님이 또 여성의 배에 들어가서 태어나십니까? 말이 됩니까? 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 부활절, 이 말이 됩니까?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게 이해가 됩니까? 과학적으로? 여기 혹시 동정녀 있어요? 잉태하신? 별로 그런 케이스, 없겠죠. 그러면 부활절은 이해가 됩니까? 돌아가셨어. 옆구리에 칼 찔렸어. 옆구리에 칼을 찔렸다는 말은 뭐냐면 피를 다 뺐다는 거예요. 피를 다 뺐습니다. 피를 다 뺐습니다. 마치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속죄 제물이었거든요. 구약과 신약의 속죄 제물, 예수님 죽음까지의 속죄 제물은 양과 소의 피를 다 뺀 상태에서 조각을 내서 화제물로 올린 거였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피를 다 뺐다는 의미예요. 마지막 속죄 제물이 된 겁니다. 온 인류를 위한 마지막 속죄 제물. 그 뒤로는 천주교는 양과 소의 피를 빼서 제물로 바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딱 그때가 기준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거든요.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긴 거야. 신부님, 구약에는 내내 속죄제물, 희생제물을 바치는데 왜 지금은 바쳐지지가 않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인 거죠. 이분들은 성경을 읽은 거거든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속죄의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종교들은 지금도 잡고 있어요. 소나 양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종교들 있죠? 중동 지방이나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그 구약의 시대를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천주교는 너무너무 좋게도 예수님이 마지막 희생, 제사, 완전 봉헌물로 봉헌되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아멘?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레위기 보면 여러분 레위기 읽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하다가 위기감이 오는데 언제 위기감이 오느냐? 창세기는 너무 잘 읽어요. 잘 읽어요. 한 번 위기가 올 때 창세기에서 뭐의 위기가 와요? 족보 나올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다 읽고 나면 이제 노아의 방주 나오고 막 그러니까 재밌어. 또 노아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 나오니까 재밌어요. 읽는데 이게 50장까지 있어요. 길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걸 다 읽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중간에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읽었다. 그러면 만족해. 와, 나 그 창세기는 다 읽었어. 여기 제네시스 타는 사람 있어요? 제네시스 뜻이 뭔지 알아요? 창세기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의 창세기가 제네시스예요. 창세기는 다 읽으셨죠? 아유, 무슨 말씀 그리 하세요 하면서 당연한 듯이 얘기하시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읽어 제끼는 건 가능하겠지. 아니면 속독, 눈으로 보는 거. 저는 소리 내서 읽으시기를 추천드려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소리 내고 쓰시면서 빨리 써 제끼는 거 말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왜냐면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통과를 했어. 그러면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12아들이 어떻게 이집트로 들어가 살게 됐는지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연결되니까 재밌어. 탈출기를 읽네? 그러면 이제 모세가 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뭐 바닷물을 이렇게 강을 이렇게 빨갛게 만들기 피로 만들기도 하고 메뚜기 떼도 나오고 등에 떼도 나오고 막 어두움이 깔렸다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니까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서 이스라엘이 결국 이집트를 탈출하게 됐구나. 이 이야기도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어. 와, 재밌다. 막 읽어. 10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아론하고 거기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왜냐면 구름이 잔뜩 몰려있고 막 천둥 막 치니까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니까 두려워가지고 신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너 금 내놔. 금을 다 모았어요. 여러분 금 좀 있어요? 여기도 금 모으면 봐봐요. 금을 모아서 넣으니까 거기서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한테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주신 하느님이시다. 막 경배를 하니까 이게 우상숭배죠.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 봐라. 죄를 짓고 있다. 내려가 보니까 막 춤추고 막 찬양하고 있어. 금송아지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10계명판을 던져버리죠. 근데 그게 엄청난 파괴를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40일 동안 단식 기도하면서 다시 받아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재밌잖아요, 또. 와, 그 옛날 이야기 같다, 재밌다. 그러게 어떻게 탈출기를 다 읽었어. 그때 등장하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굉장한 포부를 가지고 배짱 있게 딱 넘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몇 안마 뭐를 만들 때는 몇 안마. 아마 몇 안마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몇 안마로 하고 몇 안마로 하고 그게 이제 율법에 대한 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많이들 포기하세요. 포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 총 넘겨버리고 그 다음 이제 민수기 신명기를 읽는데 민수기 신명기는 중복되는 것 같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 읽고 퉁쳐요. 여러분 모세 오경에 제가 말한 게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건 민수기하고 신명기하고 다른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비교해보면 재밌기도 해요. 또 표현이 다르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성경 읽을 때 위기가 되는 거죠. 위기. 근데 모세 오경 중에 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배치된 건 사실이에요. 의도성을 가지고 이 5건 중에 가운데 3번째 배치된 건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모든 율법의 조항들, 왜 그래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레위기 마지막에 27장에 보면 완전 봉헌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완전 봉헌물. 완전 봉헌물은 레위기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완전 봉헌물이 뭐냐?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을 전쟁을 했어. 전쟁을 최대한 피했지만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은 하느님께서 너희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이에요. 전쟁을 해서 이기면 거기에는 이방신의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폐기해야 됐어요. 다 태워버리거나 다 죽이거나 하는 거예요. 이걸 완전 봉헌물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께 완전히 봉헌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여기 금반지가 있는데 이건 내 주머니에 넣고
청동 기물이 있는데 우리 집 갑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가졌던 사람들은 다 나중에 하느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이게 완전 봉헌물이에요. 어떤 것도 내가 취하지 않고 온전히 다 주님께 봉헌한다는 겁니다. 그게 쭉 나오다가 마지막 27장에는 사람에 대한 완전 봉헌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완전 봉헌물이 된 사람은 그 누가 됐던 간에 대속할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게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예요. 자, 완전 봉헌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가 대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살았습니다. 아멘.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겠어요? 정말 엄청난 신비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성심은 뭘까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시작이요 마침 알파요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실제로 세상에서 사신 시간은 30여 년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시간 안에 머물지 않고 지금 2025년도에도 시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왜? 이건 영원하니까. 하느님은 영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 안에 오셨던 분이지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숨 쉬고 계십니다. 그분의 심장은 지금도 뛰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걸 보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출가를 해서 안정된 삶으로 집도 마련하고 대출도 차곡차곡 갚고 직장도 있고 또 어엿한 또 아내, 남편 만나가지고 살면 너무 좋겠죠? 그보다 바랄 게 없잖아. 근데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 그들이 그런 거를 원치 않아서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 다 원할 거예요. 다 원하고 부모님에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딸 잘 살고 있어요. 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노년 살아가세요. 기쁘게 살아가세요. 하고 싶지만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느끼시죠? 당연히 지금 드러나는 게 없어도 분명 내 아들, 딸들은 엄마 사랑하고 아빠 사랑하는데 지금 녹록지 않아가지고 이런 거지. 근데 그 깊숙한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그걸 아는 게 성심으로 다가가는 힌트예요. 분명히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도 삼위일체이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여러분이 계속 당신을 사랑하고 하느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계속 세상에 부딪혀서 누구는 재물 때문에, 누구는 관계 때문에, 누구는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서, 누구는 우울증 때문에, 약이 없으면 하루하루 잠을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건강에 대한 세심증 때문에 이것저것 약을 다 처방받아도 해결이 안 되고 진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게 정신적인 이유든 나이가 들면서 생긴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든 많아요. 존재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 속마음, 우리는 하느님께로 가고 싶어요. 거룩해지고 싶어요. 라는 신음소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아셔요. 그게 성심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기도, 심령 기도가
성심입니다. 아멘. 이거 전 신령기도 어마어마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 신령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에라 모르겠다, 나를 온전히 투신하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기도예요. 절대 못합니다. 제 경험도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정신줄을 꼭 잡고, 그래, 내가 이걸 이성적으로 내가 밝혀낼 거야 말 거야 하고 제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저 호주에 있을 때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이 언어에 대해서 좀 깨쳤어요. 아, 언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깨치면서 언어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언어가 재밌게 됐어요. 그러면서 신령한 언어도 언어잖아. 분석해볼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뭐 이렇게 유창하게 잘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분석했냐면, 어차피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령한 말이, 그쵸? 뭐 찬양 인도하시는 분, 신령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 뭐라고 막 하는데, 와, 멋있다, 와, 아름답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들어보니까 제가 받아쓰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 만약에 뭐 아브라카타브라 했다고 쳐요. 그럼 내가 아브라카타브라를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받아쓰기 하듯이 아브라카타브라 썼어. 그럼 내가 이거를 연습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로또 했다면, 로또 이상하지만 로또를 쓰면 이게 표현될 거 아니에요. 아, 세종대왕 짱이다. 아, 한국어는, 이 한글은 들리는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배웠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들리는 모든 신령기도를 쓰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 썼어요. 근데 이게 쓸 수 있겠더라고. 쓸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말이든. 제가 이렇게 분석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분석이 사실 도움은 됐어요. 왜냐면 제가 약간 조금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잘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야 뭐를 했는 사람이었는데, 이 신령기도만큼은 납득이 안 됐던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렇게 조금 납득을 이렇게 쓰면서 해보니까, 이거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말로 하는 소리가 뭘까? 아, 이거 이성을 내려놓고 아예 나를 다 던져야지 가능하구나. 내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응? 여러분 시선 많이 의식하지 않아요? 시선 의식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나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이렇게 유창하게 하는데 나는 로또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워. 나 신령기도가 아닌 것 같아서 안 할래. 나 포기할래. 이건 의식하는 거예요. 남의 말이 들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건너뛰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자, 에라 모르겠다 시작해보세요. 시작. 에라 모르겠다. 이 에라 모르겠다 신앙이 바탕이 돼야지 사실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성탄절, 부활절 이 과학적이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믿을 교리라니까 에라 모르겠다 믿어버려야겠다. 설명도 못할 거 믿어버려야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성모님의 4대 교리, 하느님의 어머니, 무염시태, 평생동정, 성모 승천, 성모님이 올라갔다고? 뭐야? 에라 모르겠다 믿어버려야겠다. 자, 사실 성경에 많은 부분들 진짜 이 에라 모르겠다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묶어놓고, 야, 이거 정말 하느님께서 밤하늘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지금 100살이 넘었는데 지금 이거 아들 달랑 하나 남은 거 이걸 죽이라고? 아 설마 아유 말리겠지. 하느님 안 계시나 보고 그때까지도 하느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침묵하고. 근데 언제 하느님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근데 진짜 안 도와주는 거야. 정말 죽이라는 거야.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다 포기하고 정말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한 거예요. 정말 다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느님이 주신 거는 하느님 가져가시겠지. 에라 이때 한 거예요. 나를 다 포기했을 때, 다 포기했을 때. 여러분 인생에서도 언젠가는 하느님께 다 완전 봉헌물로 봉헌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게 나이가 많이 드셔서 요양원에 계실 때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수술을 앞두고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큰일을 당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아, 당신께서 이제 나를 온전히 받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래요. 이 세상이 아쉽지 않습니다. 한 세상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지 않소. 근데 저는 이제 영원한 천상낙원에 당신과 함께 거하길 바랍니다. 사실 이게 우리 신앙의 정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곧 공심판, 이 세상이 끝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공심판이고 우리 개개인의 사심판이 있잖아요. 이건 다 결국 죽음이에요. 미사 때 맨날 신앙의 신비어 하는 거 뭐냐면 우리 죽을 때까지 당신의 그런 구원 업적을 전하다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니까 이 세상이 아쉽지 않습니다. 입니다. 진짜 이런 믿음을 한 살이라도 빨리 받는 사람은 복된 거예요. 그러면 연연하지 않아요. 연연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스트레스로 요즘에 현대인들이 분명히 의학도 발달했고 사회가 발달했고 옛날에는 핸드폰이 어딨어요. 공중전화 가가지고 그 전에는 전화기가 있는 데가 별로 없었죠. 이렇게 가가지고 빌려서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공중전화 생겨가지고 이제 뜨르르 돌려가지고 막 했죠. 지금은 스마트폰 이렇게 발달했는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높은 시대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왜 높냐?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정보들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누릴 게 너무 많은데 이 누릴 걸 다 못 누리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 자식들이 안전하고 지금 안정감 있는 뭐 이렇게 직업이라든지 모든 게 다 편안하게 행복하네, 이제 갈 때 됐다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자식들도 허덕거리고 손주, 손녀도 허덕거려. 그러니까 눈을 감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모든 세대가 다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아브라함 생각해요. 여러분이 다 내려놓을 때 주님,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가 내 생애에는 그들의 성공을 못 보겠지만 주님 당신께서 창조하셨으니 당신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내 눈에서는 성공을 못 보겠지만 못 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성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살아생전에는 손주, 손녀를 지금 못 보는데 내가 세상 떠나고 하늘나라 가면 분명히 있겠죠. 그 뭐예요? 이 현실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내가 살아있을 때,
꼭 내가 살아있을 땐 내 아들 치유시켜 주십시오. 병상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너 고쳐주십시오. 이게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성당에 아무리 나와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빨리 나 지금 치유돼야 되는데, 빨리 나 정신적으로 나아야 되는데, 내 아들,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의 회복을 내 눈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하느님께 성전을 지어 바친다고 했어요. 약속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어 바쳤습니까? 아니요. 성전을 짓겠다고는 했지만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 아들이 지어 바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여호수아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바둥바둥 하다 보면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포기합시다. 에라 모르겠다. 아유 뭐 주님께서 다 창조하셨으니까 주님께서 해주시겠지. 아멘? 결국에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꼭 여러분들 세상 떠나기 직전에 꼭 이 생각하세요. 저 온전히 동원합니다. 저도 이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나이랑 상관없이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거 나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담할 거 없어요. 하나도. 장담할 게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생각해요. 이제 신학교에서 계속했던 기도예요.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라고 신학생들 기도하고 자거든요. 잘 때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잘 때 심장마비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잠이 들 때는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데오 그라시아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성령 쇄신이 가장 앞장서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마귀들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르코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마귀 쫓아내는 것을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마르코복음 9장 14절 18절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러뜨립니다. 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이건 실제로 지금 바티칸 국제구마사제협회에서 나오는 보고를 보면 이 트랜스라고 합니다. 이게 발작이에요. 발작 증세는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 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기도야, 기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영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보고들을 이제 저희들이 보면 이제 구마 사제들이 이제 장엄 구마 예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성령기도는 해방기도를 합니다. 성령기도에서 하는 것은 구마기도가 아닙니다. 옛날에 이게 헷갈린 적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성령기도에서 하는 것은 해방기도예요. 해방기도는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청원하는 거예요. 근데 구마기도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거잖아요.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마사제는 그 구마 예식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식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비밀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방 기도를 해도 이 영이 나가기도 해요. 여기 나가기도 합니다. 그때 영이 안 나가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할 때 지향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내 아들, 딸들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진 것 같아. 뭔지 모르겠지만 어디 무당한테 갔다 왔든 뭐 사주를 받든 어떤 점을 받든 타로를 받든 하여튼 뭔가는 모르겠지만 어떤 악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묵주기도 맨날 하고 해방기도도 하고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도 하고 뭐 베네딕토 폐에 나와 있는 그 수도원에서 바치는 그 해방기도 금화기도도 틀어놓고 근데 안 돼. 자, 그때 우리가 뭐를 점검해 봐야 되느냐? 이 기도가 온전한 기도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이때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온전히 자신들을 봉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론 내가 기도했는데 마귀들이 막 쫓아났어.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우쭐해질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한국 성령쇄신에서 또 그때는 성모신심 또 예수님에 대한 신심, 성령신심 이게 다 약간 교차가 돼가지고 은사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사자, 치유은사자, 부마은사자 이런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교회 제도권에서는 잘 모르는 거였기 때문에 아직 번역되기도 전이었고 또 바티칸에서 지침 같은 게 근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야. 이러고 있다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식별이 잘 안 된 분들이 이단으로 나갔죠. 나주 율리아라든지 뭐 황데레사라든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그분들 다 약간 은사자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식별하냐?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다 내려놓아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요, 사실. 갈라티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야?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게 어떻게 맺혀지냐? 에라 모르겠다 해요. 주님 저 성령 받은 것 같은데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저 하늘의 하늘도 당신을 담지 못하는데 제가 뭐라고 당신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 잘 모르는데 신령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이걸 맡겠습니까? 그냥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자, 요거 요 파트입니다.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에라 모르겠다. 내 옆에 사람도 의식되지 않고 제가 여기 있는 이곳이 떨기나무 앞이며 당신 현존 아래 있습니다. 제가 제 신발을 벗고 제가 저의 누추한 저를 가리는 걸 다 벗고 당신 앞에 있습니다. 알아서 써주십시오.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느님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은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렇게 가야 돼요. 그 기도, 나를 내려놓음. 그러면 마귀들도 다 알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마귀가 알아요. 쟤 저렇게 기도하네. 저거 원하나 보다. 그러면 또 욕심 갖게 해야지. 고집 갖게 해야지. 기도가 수준이 높아지지 않고 뭐예요? 계속 투정하는 듯하게. 주님 주세요. 자판기 500원 넣고 음료 나오게끔 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했으니까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마치 이렇게 내가 신학교에 애기 보냈으니까 신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에 악이 신학생이 그만두면 살아갈 수가 없는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또 다른 역사가 있을 텐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포기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 목표, 인간적인 바램을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당신께서 해결해 주시겠죠. 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 여기 주어진 삶, 주어진 이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기다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 협조자 성령을 기다리겠습니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들을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미사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